구약성경 30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페이지 신명기 2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Deuteronomy chapter 26 verse 8 through 15. 자,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는 광야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일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광야 2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남기는데 그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인데 이 세 편의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편, 그리고 4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끝까지가 또 한 편, 그리고 27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또 한 편,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일 분량이 큰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가 분량이 제일 많은데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과거에 사랑하셨는가? 이 과거에 대한 회상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 26장까지는 주로 현재에 관한 내용,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현재의 내용이 주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래에 너희가 하나님을 또 잘 섬겨야 한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요.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모세와 함께 다시 한번 체결하는 내용이 신명기 뒷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살아가는 현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언약을 갱신하기 직전인데, 언약을 갱신하기 직전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 그 자세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감사에 대한 내용이 여기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는 저절로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사는 우리가 그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르치는 감사는 전천후 감사거든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기도 하고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날마다 감사가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를 배워야 한다. 근데 그 감사를 배우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두 가지의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앞부분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와 함께 기뻐하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레위인과 객이 나온 이유는 레위인과 객은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레위인은 땅을 배분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고 싶어도 토지가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나그네들, 이방인들, 이 사람도 땅을 배분받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 소산을 얻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배제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여라. 그리고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죠. 첫 열매, first fruit,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11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가 또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셋째 해, 그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여기 보면 3년째 되는 해에는요. 두 번의 11조를 드립니다. 한 번의 11조는 자기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또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냐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이 3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11조는 구제의 11조입니다. 매년 드려지는 11조는 감사의 11조고 3년에 한 번 드려지는 11조는 구제의 11조다. 그래서 11조를 드린 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그 모든
기쁨을 주로 본인이 누리게 됩니다. 근데 3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11조는 그 11조가 쓰여지는 용도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11조가 쓰였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로 대표되는 그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그 감사를 늘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명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부를 때 가나안 땅의 별명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이것은 가나안 땅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말은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가나안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쩐 일이냐. 이때 말할 때에는 네가 우리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그때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의 고센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꼭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을 말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저 젖이라는 것은 그 목축업을 뜻하는 것이고요. 꿀이라는 것은 그 벌이 날아다니면서 꿀을 이렇게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이 있는 곳은 꽃이 있는 곳이고 그 농사를 짓기 좋은 곳이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토지의 소산, 생산물을 얻기에 좋은 땅 그런 뜻이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의미할 때 그게 많이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데 또 실제로 가나안 땅을 보면 그렇게 토지가 비옥한 땅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을 할 때 15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동에 맞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인데 사실 성경은 복을 구할 것이 아니고 복받을 행동을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복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주 다른 가르침이죠. 그런 가르침은 성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받을 행동을 하고 복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럼 복받을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매년 드리는 토지의 소산물 첫 열매로 그 자기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또 3년에 한 번은 또 이웃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11조는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11조는 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11조는 영성의 가장 기본입니다. 11조는 자꾸 우리가 헌금, 이게 돈과 관련된 것으로 11조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영성과 관련된 것이다. 신앙과 관련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내 영성에 관련된 문제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11조를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실 11조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니냐. 신약 성경에 대신 연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 말이 잘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충고하실 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의와 신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11조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또 그것이 워낙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드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이죠. 11조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11조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이다. 돈이 아니고 영성과 관련된 문제다. 그리고 그 11조가 쓰여지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쓰여져야 하고 땅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쓰여져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